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6주간 금요일이고 성 프란치스코 축일이죠.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카 본명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 우리가 즐겨 보는 즐기는 건 아니지만 멸망에 관한 이야기 또 나오죠. 여기에서 도대체 회개라는 게 진정으로 무슨 뜻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데 그 회개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잘 해야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동네가 카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 이런 갈릴레아 호수 주변의 도시들이었어요. 근데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디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디로와 시돈은 거의 이제 이스라엘 변방 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내가 이런 기적했으면은 그들은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에서의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 심판 때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교회를 파견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분명히 변화되기를 원하셨겠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하도록 시킨 게 무엇이었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뱀 자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들을 없애서 다시 죄송합니다. 긁어가지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게 내어주는 삶인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이름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려서 낳고 돈 벌어서 키우고 하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어떤 본성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청하는 사람만이 아닌 베푸는 사람이어야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산에 이렇게 산을 헤매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한 여우가 이 발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쩔뚝쩔뚝거리는 저 여우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 저 여우와 같다. 진짜 할 수가 없다. 이 험한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약한 여우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한테 잡혀 먹겠지? 그랬는데 호랑이가 자기가 실컷 먹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우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저렇게 불쌍한 여우도 살리시는데 나라고 안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며 하느님의 자비를 계속 바라다가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죠. 죽기 직전에 아니 분명히 하느님은 자비로우신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지? 그럴 때 죽기 직전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오, 거짓의 길에 들어선 자야. 참을 향해, 진리를 향해 눈을 떠라. 병신 여우 흉내랑은 그만두고 호랑이를 본받아라.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여우처럼
계속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호랑이처럼 만들고 싶으신데 계속 여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의 그것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늑대가 막 다쳐가지고,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하는데 다치면은 버리고 가잖아요. 자기 공동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호랑이가 그 다친 늑대를 이렇게 먹였다. 그 얘기를 이제 스승이 해주는데, 오케이, 알았습니다. 나는 그 늑대처럼 겸손하게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집에 돌아와서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점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들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스승한테 와서, 스승님, 제가 그 늑대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또 행복하지가 않은데요. 너는 내 말을 끝까지 듣고 갔어야지. 그 늑대처럼 되지 말고 호랑이가 되라, 이 말을 하려고 했었단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회개인 거죠. 나한테는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언제까지 그거를 할 거냐 하는 거죠. 하느님은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데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런 것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기적과 말과 이 은총을 정말 띠로와 시돈에서 했었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안 들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제 양심 시스템이 있는데, 양심은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만큼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이제 숟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그렇죠. 젓가락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똥오줌도 가리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게 만드는 정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양심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랑을 계속 주시기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주는 것만큼 너도 나한테 좀 돌려줄래? 그 돌려주려면 그분의 뜻을 따라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내 양심이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인데, 나는 못 받은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런 나그네처럼 굶어 죽으면서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 또 손발이 없으니까, 나는 받지 못했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그래서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15살 때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이 없이 태어난 이유가 하느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못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나처럼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강사가 되어야겠다. 그러며 진실을 마주하세요. 당신은 누구이며 왜 여기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제 양심,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들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죠. 예수의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은 뭐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는 잘 나가는 신부님이었어요. 명예와 뭐 책도 많이 하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계속 배고픈 거예요. 명예에 배고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모습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셔요. 근데 큰 형과 같았다는 거죠. 근데 뭔가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그 장애인들의 공동체 라르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한번 맡아주지 않겠냐. 아니 내가 하버드대에서 가르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니 내가 조그만 시골에 그 장애인들 몇 명 사는 그 공동체에 가서 장애인들 위해서 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은 내가 무언가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를 줄 수가 없어. 이게 근데 내가 그동안 받았던 내가 불안했던 거는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보통은 사랑을 주는 사람처럼 되잖아요. 예, 개한테 길러주면 개가 준 사랑을 받았으면 개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준 사랑을 받으면 사람만큼 되고 하느님이 준 사랑을 받으면 하느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준다는 거는 자신만큼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하느님처럼 된다는 거는 이웃을 위해서 온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하버드 대학 뭐 이런 거 스탠퍼드 대학 거기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시골 그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이 형처럼 뭔가 하느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불만이었었는데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이 마음 안에 평화를 느끼는 것이 진정한 회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의 여정이 다른 인생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 인생의 여정, 뭐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뭐 인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받은 하느님의 사랑에 내가 양심상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은 영원히 그 마음의 평화, 회개라는 거는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받는 부족한 존재에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 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 받았는데 내어주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큰 아까 돌아온 탕자의 큰 형처럼. 또 오늘 프란치스코 축일이니까 성 프란치스코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본인 재산을 나누어 줬어야 되는데 괜히 아버지 재산을 다 나누어 줘서 아버지한테 신고를 당했죠. 소송을 당했죠. 옷 다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주는 게 아닌 주고 이제 자기는 이제 뻘게 벗어서 이제 그런 수도회로 나아가죠. 이제 그때 비로소 평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평화는 내가 부족한 것을 받을 때 느끼는 건지 아니면 하느님의 뜻 안에 내 평화가 있는 것인지 생각하며 카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처럼 나는 부족하니까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신앙에서 내가 하느님 많이 주시니 하느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이웃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생명의 빵이 되는 거죠. 요즘 제 책에는 생명의 빵으로 쓰고 있어요. 나도 이웃들에게 그분이 빵으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도 이웃들에게 빵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생명의 빵 사인해 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안 사시니까 빨리 더 높은 기도를 이제 사실 다 팔렸어요.
3쇄까지 9천 권 이상 팔렸는데 한 번을 더 찍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직 15분이 안 돼가지고 굳이 15분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자신도 남에게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